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 사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서 그라사 땅에서 광인, 곧 미쳐 날뛰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데요, 과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는지 그 예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 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는 무덤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라사 땅에는 큰 묘지가 있다라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만큼 아마 여기에는 큰, 우리로 치면 공동묘지, 큰 묘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문제는 더러운 귀신이 살 만큼 불결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2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싸나운지 사람들이 그 근방에 지나다니려고 하지를 않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해 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쇠고랑을 채워 보기도 하고 쇠사슬로 묶어 두기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세었던지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쇠고랑을 깨뜨려 버립니다. 아무도 그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괴성을 질러대며 어떻게 해요?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며 이런 지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런 소리를 해댄단 말이죠. 어찌하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해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거처로 미쳐 날뛰고 있던 이 사람의 실체는 그 배후 세력은 귀신들이었습니다. 마귀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들은요,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조금 더 이상하거나 놀라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귀신들의 우두머리 마귀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운운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들보다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귀신들의 실체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데 있어서 사람들보다가 더 잘 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귀신들이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예수님이 두려워서 한 말인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다 지옥으로 쳐넣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저 무저갱, 저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사실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단 말이지. 귀신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직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승천하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해야 될 일이지,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까 예수님,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자,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귀신들이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이방인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귀신들의 요구는 귀신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쫓아내어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뭐 그 사람 이름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말한단 말이죠.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많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할 때 이 군대라는 말은 본래 말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적어도 6,000명 이상의 군대로 구성된 군단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레기온. 그리고 여기에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군대라는 귀신의 세력은 마치 로마 군대가 지니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의 세력 또한 힘이 엄청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정말 귀신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되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귀신에 사로잡힌 자도 얼마든지 그 입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을 그럴듯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여를 부르기는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드리지를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지만 그의 모든 삶은 마귀의 통치를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나무가 좋다는 것과 나쁜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므로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보므로 나무를 알리라.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것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능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나쁜 열매가 맺히면 나쁜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어떤 나무에게 인간은 관심이 없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아닌데 그럴듯한 열매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 딩딩 감아가지고 붙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열매를 갖다가 붙인다고 해서 이거는 내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내가 좋은 나무일 때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나무인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확인해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봄으로 나무를 알리라. 예수님은 열매를 갖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10절에서 13절을 쭉 보면 귀신들은요, 자기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강구한 후에 거기에 보면 마침 가까이 산 기슭에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간청하는 것은요, 그동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부려먹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잠시 후에 그에게서 쫓겨나실 것을 알고 그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돼지 떼에게도 조차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귀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자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돼지떼가 거의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떼의 큰 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자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들은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의문이 당장 들죠. 여기에 대해서 네덜란드 출신 성경학자 유명한 헤르만 리델보스는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의 요청을 승낙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탄이 고통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직도 사탄이 무적행으로 던져질 이러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구속 사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아직은 때가 아니었고, 이 때가 되기 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온 메시아로 온 그리스도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는 이 땅의 사탄과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고 지배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는 이 사탄과 모든 악한 권세들이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이하를 보면 돼지 치던 자들이 이 사실을 목도하고 도망해서 읍내와 촌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기 위해 왔을 때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로마 군대라고 불리는 레기온이라는 이런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내가 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장면을 겹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구원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장면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통행하여야 되겠는지라가, 보드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그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통행하여야 되겠는지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 알고 보니까 그 땅에 누구가 있다? 수가성의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울 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가성이라는 이름이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이름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라는 말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하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값을 주고 샀다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수가성에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을 다 놓쳐버린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 남자였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그라사 땅을 찾아가시는 것도 거기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신다. 이 귀신 들려서 이 귀신에 사로잡혀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내가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이하 17절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당했던 일들과 돼지떼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을 때 이 사실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이분이 이 동네에 더 오래 머무르게 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 제발 이 동네를 떠나주세요. 제발 이 동네를 떠나주세요라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 사건을 보여주었거늘 사람들은 저분이 여기 계속 있다가는 한 방에 돼지떼 2,000마리면 야, 앞으로 이 동네에서 살아남을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저분이 계시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라사 사람들은 그라사 사람들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단지 한두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고 예수님 보다가 돈, 예수님 보다가 돼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때 이 그라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귀신 들린 사람이나 진배가 없구나.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심지어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제발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러한 지경에 그라사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요, 그라사 지방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한국 교회 1세대 성경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 우리가 신학을 다닐 때는 최고의 주석학자가 박윤선 목사님이시죠. 이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 해석하기를 그 지방 사람들은 돼지떼가 희생당하는 것을 보고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청구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게도 생명의 구주를 귀한 줄 몰랐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돼지떼를 더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돼지떼를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성난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그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예수님은 이 자연계도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라사 지방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것도 엄청난 레기온, 군대 귀신, 마치 로마 군대와 같은 수천 명의 군단으로 조성된 이러한 강력한 세력인 이러한 군대 귀신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처럼 내가 누구냐, 어떤 일을 하러 왔느냐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시건만 물질에 눈이 어둡고 세상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이 관심보다가는 물질의 마음이 더 빼앗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하는 이런 지경,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세상에 예수 없으면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가는 것이 이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단 말이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렇게 추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돼지 수천 마리를 죽일지언정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으로 우리는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를 여러분 명심하시고 예수님이 오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음성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예수님과 천국길 동행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수천 마리의 돼지떼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셔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렸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